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564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빈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본 본문 열왕기하 4장은 연달아 5가지의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기적은 무엇인가요? 기적의 사전적인 의미는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또는 신에 의하여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입니다. 성경에서는 기적이라는 사전적의 의미 뜻대로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에서의 첫 번째 기적인 과부의 기름 그릇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한 과부의 부르짖음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선지자의 제자였던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을 혼자 키우며 살아가던 이 여인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두 아들을 혼자 키우기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빚을 지게 되고 또 계속해서 경제적으로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자 그 빚을 준 사람이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이야기한 아주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돈을 빌린 후에 갚지 못하면 그 집안의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을 수 있었기 때문에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았던 여인은 두 아들을 종으로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종으로 빼앗길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여인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사에게 부르짖습니다. 곧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나의 남편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 말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여인의 남편은 엘리사의 제자였고 그 엘리사도 알 만큼 하나님을 경외했던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던 하나님의 제자였으면 하나님께서 더 책임져 주셔야지 도대체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만사가 형통하고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착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볼 때 어떠합니까?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며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난은 여전히 계속되고 육신의 질병도 나아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이렇게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기적적으로 부자가 되거나 병 나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 길에 어떠한 시험과 역경도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역경도 어떠한 시험도 어떠한 환난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른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죠.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찾고 의지하고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여인의 부르짖음을 들은 엘리사가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그 말에 여인은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인의 부르짖음에 대한 엘리사의 대답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뚱맞게 느껴집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라는 말 뒤에는 내가 이제 너에게 금은 보화를 주어서 그 빚을 갚게 해줄게.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지 않도록 경제적으로 상황이 나아지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하십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두 아들까지 종으로 팔리게 된 그런 상황에 그 여인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인은 아무리 생각해도 집에 있는 것이라고는 있다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의 기름 한 그릇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어? 이것밖에 없어. 이것 말고는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 하는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기름 한 그릇, 가진 것이라고 생각도 안 들 만큼 작은 것이었던 그 기름 한 그릇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보잘것 없는 것이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오병이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드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의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남았습니다. 숫자에 포함이 안 되는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일을 처음부터 해결하고자 했다면 답이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2만 명의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으로 2만 명을 배불리 먹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고민해봐도 답이 없었을 것입니다. 고민할수록 현실적으로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차원의 일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이렇게 막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에게 있는 것을 기억하고 내게 있는 작은 것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차원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그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었겠죠.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과부에게도 당장 금은보화를 주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행동,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도 기름 한 그릇과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도 계속해서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집에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나가서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많이 빌리라고 합니다. 그 모든 그릇에 한 그릇밖에 없는 그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빚을 갚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한데, 그 방법이 필요한데, 그래서 부르짖었는데 주시는 말씀은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빌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많이 빌리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여인이 가진 것은 고작 기름 한 그릇이었을 뿐인데 말이죠. 이웃들에게 많은 그릇을 빌려야 하는 그 상황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결코 쉽지도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렸기 때문에 이미 그 이웃들에게 많은 것을 빌렸을 수도 있고 또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은 항상 언제나 민망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로또가 당첨되기를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로또를 사지 않으면 당첨될 일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부르짖고 나서는 알려주신 방법대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상황과 환경이 단번에 해결되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답을 알려주거나 일이 짠 하고 해결되는 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는 것,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탈무드에 보면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주면 하루의 양식을 주는 것이지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일생의 양식을 주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요구한 대로 기적을 행해 주신다면 그저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주시는 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훌륭한 부모는 자녀들에게 스스로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믿음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요구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 일하시며 결과가 아닌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그릇을 빈 그릇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듣지 못할 때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정말 말씀하지 않으신 것인지, 혹은 말씀을 하셨는데 듣지 못한 것인지, 듣지 않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돈입니다. 그런데 이웃에게 빈 그릇은 왜 빌려야 하며 그 한 그릇의 기름을 그 많은 그릇에 왜 부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그릇에는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으로, 나의 경험으로, 나의 판단으로, 나의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의 그릇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행동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들었어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듣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듣지 못한 것, 듣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득 찬 그릇을 빈 그릇으로 만들어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우는 만큼, 빈 그릇을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여인처럼 말입니다. 이 여인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합니다. 말씀대로 했더니 한 그릇밖에 없던 그 기름이 빈 그릇들에 계속해서 부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준비한 그릇이 다 차고 나니 기름이 곧 그쳤습니다. 더 이상 부을 그릇이 없어지자 기름도 멈추게 됩니다.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은 기름을 계속해서 넘치도록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한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그릇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계속되면 하나님의 역사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제한하고 계십니까?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어 계속해서 부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믿음대로 되지만 믿음만큼 된다고 말입니다. 단순하지만 아주 인상 깊은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지만 믿음만큼 됩니다. 믿음으로 빈 그릇을 준비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7절을 보면 믿음으로 순종한 여인은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도무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던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했더니 그 결과 빚을 갚고도 남을 만큼 넘치도록 채워주신 기적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과부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름 한 그릇을 통해 많은 빈 그릇을 가득가득 채워주신,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기적을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적을 날마다 기억하며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오늘 말씀의 여인처럼 믿음으로 빈 그릇을 준비하여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 삶에 적용하여 실천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부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외면하지 않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릇들을 모두 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그릇에 가득 넘치도록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천지를 지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늘 보자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시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더욱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기적을 누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속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기쁨을 이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